안녕하세요. 복음 파이터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누군가에게, 여러분에게 믿음이 없고 교회를 비방하고 예배자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30년 전에 제가 그랬듯이 아직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하고 비방하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 모습처럼 비방하고 불순종하고 죄악에 관영한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복음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부활입니다. 부활.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지금은 성령의 시대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니까요. 독생자 성자 예수님은 왜 중요하십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 주셨고, 우리의 원죄 죄악을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죄 없는 분이 친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들을 죽인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죠.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고 죄 없는 분을 죽이셨다니까요. 죽였다니까요.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신 분을 우리가 죽였다니까요. 정말 요상합니다. 이상합니다, 이 현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성령님, 지금은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라고 했고 은혜의 시대라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들에게는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신다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고, 성령이 내 인생을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내 안에서, 내 주변에서, 내 인생 가운데 안내자로 동행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재림의 날, 심판의 날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얼마나 중요하신 분이십니까? 성령 시대의 이 시대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너무나 중요하신 성자 예수님 되십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되십니다. 그분이 재림하시고 말씀대로 다시 심판자로 이 땅에 오실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 것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죽는 것으로 끝 했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는 우리 인간과 동일한 인간일 뿐이겠지요. 믿음의 대상이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은 바로 부활 때문입니다. 부활 때문입니다. 또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을 것이다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날에 우리는 다 다시 부활되어져서 수만 년 전, 수십만 년 전 죽었던 인류도 모두 부활되어서 다시 일어나서 예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그 말씀은 성취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날이 명기되어 있지 않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예수 재림의 심판의 그날이 징조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이 지구촌의 모습을 보면 그 징조들이 관영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끝자락에 예수님 재림하실 그날이 끝자락에 와 있다. 그러니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수가 있겠습니까?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여 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선포하고 예배자의 자리에 나가는 자들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다 선포하는 사람들이, 더구나 하나님의 종들이, 목사들이, 장로들이, 집사들이, 권사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왜 복음을 전하지 않는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지, 무슨 형태든 다양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세상 속에 들어가서 나아가서 하나님은 가라, 가서 절하라, 가서 영혼문화의 제사 삼으라 라고 명령하고 계시는데, 십자가 달린 건물 안에서만
마이크 잡고 설교하는 것이 어찌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단 마귀는 이 순간에도 사람을 지옥행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 달린 건물 안에서 앉아만 있는 것이,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설교만 듣고 있는 것이, 설교만 하고 있는 것이, 성경 공부만 하고 있는 것이 어찌 하나님께서 가라, 가서 전하라,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으라 라고 하고 명령하고 있는 그 명령에 순종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일부에 불과하다니까요. 너무나 기본적인 것이라니까요. 그것에 만족하고 있는 그리스도인, 한국교회 변해야 된다고 저는 확신됩니다. 제자 훈련입니다. 제자 공부가 아니라니까요. 제자 훈련을 시켜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훈련이 되어야 하는데 공부만 시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도 12제자를 치열하게 훈련시켰고, 그 12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 빼고 다른 12제자들 전부 순교했지 않습니까? 복음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 지금 그리스도인의 모습, 교인들의 모습은 그냥 교인인 것 같습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교인이죠. 제자가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니까요. 복음을 전하는 자, 복음을 전해서 열매 맺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라니까요. 길이 샜는데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정말 지금 중요한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예수님을 주목해야 하는데, 왜 주목해야 합니까? 왜 주목해야 합니까? 다시 오시겠다고 했다니까요. 처음 이 땅에 오실 때는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 인간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다 짊어지시고 고난고초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죄인들이 찌르는 창에 찔려 죽어 주셨습니다. 그걸로 끝났다면 인간이라니까요. 나나 여러분이나 예수님이나 똑같다니까요. 그런데 부활하셨습니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니까요. 그래서 승천하시며 성령을 너희에게 선물로 보내겠다. 부활이 빠지면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부활이 그래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또 예수님 재림하셔 심판자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에 우리도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다니까요. 여러분도 저도 천국행으로 가기 위해서 부활할 것이냐, 지옥으로 가기 위해서 부활할 것이냐, 그것만 다를 뿐이지 우리는 다 다시 한 번 더 부활하신다,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믿어진다니까요. 그 부활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자, 여러분들 좋아하는 빼빼로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뭐 하려고요? 이 빼빼로를 예수님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그리고 창에 찔리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여러분 때문에, 나 때문에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죽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죄악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너무나 안타까워서, 지금 죄악 속에 살아가고 있는, 예배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는, 죄를 회개하지 않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를 비방하고 예수님을 비방하는 여러분들을 너무나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하는 마음이 커서, 긍휼의 마음이 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방금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고 다시 오시겠다는 그 예수님, 왜 중요합니까? 부활 때문이라니까요. 부활하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그냥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고 제자들에게 의심 많은 도마에게, 여러분들처럼 의심이 많은 도마에게 손에 난 못자국을 보여주셨고 만져보게 했다니까요.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말씀대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마땅히 그 끝자락에 와 있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아니할 이유가 1도 없소이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빼빼로를 먹어 치웠습니다. 갑자기 먹었더니 배가 이상합니다. 여러분, 제가 매직 도구를 다윗이 골리앗을 아웃시켰던 물맷돌처럼 활용하고 싶습니다. 그런 확신이 들어서 가스펠 매직 레크리에이션을 지금 이 나이에 자기 개발해보고 있답니다. 자, 이 도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간략하고 쉽게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확신이 들어서 자기 개발해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매직, 마술 싫어하죠. 당연하죠. 그러나 다윗이 골리앗을 아웃시켰던 그 물맷 돌멩이는 지금도요 길거리에 우리가 차고 다니는 아무 씨알데기 없는 그런 돌멩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돌멩이를 다윗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셔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단 마귀의 권능을 파하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니까요. 지금 사람들은 이 마술 도구를 비하하고 이상하게 바라봅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서든지 한 영혼이라도 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가서 전하라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이 도구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겠다.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겠다. 그런 확신이 들어서 저는 자기 개발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날에, 심판의 날에 심판자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다시 오십니다. 그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로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날에 흙이 되어 있겠지만 다시 부활시키십니다. 부활해서 심판자 예수님으로부터 천국 백성, 지옥 백성 심판받을 것을 믿습니다. 그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회개하십시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예배의 자리에 피조물 너희들, 당신들 30년 전에 제가 그 경험을 하였던 것처럼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말씀, 메시지, 명령을 하신다니까요. 그 종의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로 초청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먼저는 죄를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 보십시오. 하나님의 종들이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에게,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명령을 하는지, 무슨 메시지를 통해서 나에게 감동하시는지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감동하실 줄 믿습니다. 자녀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속히 결단하시고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십시오. 부활의 예수님 반드시 재림하시고 심판자로 오셔서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마치겠습니다.